저번 주부터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잠깐 저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궁금해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펜을 들고 예수님의 일생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셨을까?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을까? 그렇게 마가가 궁금했던 예수님의 일생,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 그 책을 써내려 갈 때 제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로,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첫 단어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삶을 열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온 인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자세히 말하면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그 복음이 믿어지면,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의 죄된 모습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작을 알리는,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7월 첫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침례를 인도하셔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11절 말씀도요, 침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회개시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높으신 분이 온다고 하거나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면, 순찰을 도신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열심히 우리가 책상을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군대가 그게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높으신 장군님들이 오신다고 하면요, 부대가 아주 모두 다 발벗고 나서서 청소하고 장군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데요, 바로 이 땅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우리 한번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들을 돌이키게 만든 사람, 돌이키게 도와줬던 사람, 돌이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회개는요, 마치 내비게이션에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고 그리고 설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방법과 방식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바꾸게 되면 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 달라지죠. 마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바꾸면 방법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게 되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침례 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뒤에 오실 이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나고 진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 예수님이 오늘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침례하는 사람과 침례 받는 사람이 있다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침례 요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고 계십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회개의 침례를 받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침례를 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침례 예식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차이점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요한에게 받았던 침례와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았던 침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성경 원문에는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사람들이 받은 침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의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아멘.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아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와 예수님이 받았던 침례가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5절에 요단강에서와 9절에 요단강에서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똑같지만 원문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5절에서는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런데 9절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요단강 속에서 받으신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는 요단강 안에서 받은 침례이고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요단강 속에서 받은 침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 그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단강에서라면 우리가 요단강에서 발만 담궈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요단강에서 가슴까지만 와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 속에서 받은 침례는 다르죠. 요단강 속에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요단강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완전히 나오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이 완전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근데 더욱이 완전한 침례를 받았다, 뭐 그럴 수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회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것이죠. 오늘 회개의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회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대셔 예수님께서 완전한 회개를 하셨어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입으로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죠. 즉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서는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지만요,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의 침례를 통해 대신 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가지 않고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그 광야에 인도하신, 그 출애굽하게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만들어 그가 자신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였다라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 놨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바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로,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화를 돌이키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 백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을 잘하는 저도 출애굽한 백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수백 번 수만 번 주님 앞에 결단하지만 또 죄 짓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저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나서 또 돌이켜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나오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비둘기가 나오죠. 이 비둘기는요, 어떤 때를 생각나게 하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로 들어왔죠.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신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지면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그렇게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결국 그렇게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치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는 까마귀는 아무것도 잎사귀를 가져오지 못했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져왔고, 물이 이제 말랐고 다시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땅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삶의 새로운 땅, 새로운 날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딸과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완전한 회개를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한 회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이 오늘 성찬주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